2018년 10월 2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말하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빌립보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천하 만국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럼 주 예수라는 이름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는 천하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복음서가 정의가 돼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나시에서부터 성령으로 시작된 그의 공생애와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복음서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나심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원죄가 있는 몸으로 나셨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말하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또한 그가 잘하잖아요. 우리와 같이 여러 환난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시대에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주께서 보내시는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계속됩니까? 끝이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지요. 성찬을 말씀하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렇지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 당연히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영생하는 자들. 영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즉,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 사도행전 16장 이 31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얻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풀어서 설명하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무엇인가? 이와는 반대로,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성경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말씀한다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자기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 죄는, 죄를 지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속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 죄잖아요. 누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그 모든 죄를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지고 가셨다는 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첫 번째 이루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두 번째는 로마서 3장입니다. 이건 살펴보시죠.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뭐가 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의인으로. 그런데 죄사함과 의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의롭다함을 얻는데 누구 앞에서 의롭다함을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으니까 누구하고 이제 교제가 가능해졌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관계 속에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제 죄사함 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신, 거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첫 번째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구원을 유다서를 보시면 이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그러면 이 편지를 유다서의 편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구원을 얻었습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우리말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은 커먼이라 했어요. 공통으로 받은 거다. 함께 받은 거다.
이 구원은 일반으로 받았다.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차별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은 차별이 없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만 있습니까? 차별이 있는 구원도 있습니까? 차별이 있는 구원도 있지요. 그래서 개신교 전통은 칼빈을 따라서 일반 구원이 있고 기본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과 영광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은 하나가 아니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다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일단 그 후에 그렇죠? 성화 구원과 영광의 구원은 똑같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그거는 구원의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은 똑같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미래 결실하는 구원도 차별이 있잖아요. 어떤 자는 기도와 구제, 금식을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요 미래 결실하는 자도 있잖아요. 근데 미래 결실도 100배의 결실하는 자가 있고 60배 결실하는 자가 있고 30배 결실하는 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8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죠.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 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밭에. 길가밭에 떨어지네. 그리고 또 더러는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죠. 여기 땅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밭이잖아요.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근데 말씀이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하게. 그렇죠? 미래 결실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길가밭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있습니까? 미래 결실하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 말씀도 빼앗겨 버린 자들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근데 돌밭에 뿌리 었자는 자들은 잠깐 말씀이 기쁨으로 깨닫고 씨가 나잖아요. 씨가 나죠. 구원이 얼마큼 자라가다 어땠습니까? 환난이 일어나니까 넘어지는 자가 됐죠.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요 자라갔어요. 구원에 자라갔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결실이 없죠. 왜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이 안 된 거죠. 나다만 거예요. 되다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봄에 사과가 나잖아요. 사과가 근데 익기 전에 사과가 중간에 병들어서 떨어졌어요. 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한 좋은 땅에 떨어져도 100배 결실하는 자가 있고 60배 결실하는 자가 있고 30배 결실하는 그것은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구원 얻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로 말미암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 예수로 말미암은 기본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근데 성경은 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다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은 안 했죠. 저도 그렇게 볼 생각은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한 게 아니라 35절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 들어오면서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다른 의미가 뭔가요?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구원입니까? 이제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한 곳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시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건지다라는 동사가 원래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은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죠?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2차적인 의미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요.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악한 세대라고 말할 때 그 악한 세대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예요.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패역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패역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라고 말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 그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죠.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렇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 스스로는 지혜에 있다 해요. 지혜에 있다 하잖아요. 근데 지혜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근데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들이죠. 이게 양심시대예요. 그래서 양심시대 사는 자들도 핑계치 못해요.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럼 천지 만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럼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본성을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도 본성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심시대, 이게 양심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심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양심과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죠. 근데 지금은 양심시대입니까? 복음과 성령시대입니까? 지금은 복음과 성령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뭐 하라 하셨습니까?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이요, 정하신 사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죠. 그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한 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럼 언제 공의로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 가운데 살았으니까 어떤 자로 살겠습니까? 그럼 악한 세대가, 그렇죠? 악한 세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을 통해 이 천하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악한 세대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악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쭉 나와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여러분의 친척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죠.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원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대로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버려두시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합당치 못한 일이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심이 찔리잖아요. 왜요? 죄라는 본성을 알게, 우리 본성으로 죄를 알아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세상 법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그 법이 다 뭐에 기초한 것입니까? 양심에 기초한 거예요. 양심에. 그렇죠? 우리 양심에 선과 악이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려면 공통적으로 인간이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공통적인 악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 나옵니까? 5계명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는 것이죠.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세상법도 살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간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타락하니까 그것을 행하고 세대가 더 악해지니까요.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게 악한 세대예요. 근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악을 즐겨 했단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구원에 대해서 시편 17편이 잘 보여주세요. 시편 17편 4절입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금세에서 저희 빛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을 본인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리이다. 세상 사람, 여기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다윗은 세상 사람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금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생에서 분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금생에서 분깃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은 그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 전형적으로 뭐대로만 사는 것입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자. 육신과 세상에 속한 자로만 사는 자. 근데 이 사람은 불이나 추악이나 살인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금생의 분깃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는 것이. 그런데 처음에는 이 금생에서 분깃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나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의 생명도 해야 하는 자가 되는 건가요? 남의 생명도 해하고, 그렇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늠도 행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이제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시편 17편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분깃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금한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분깃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양심을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죠. 근데 양심이 다 깨끗하게만 사셨습니까? 불의를 행할 때가 있었고, 추악 행할 때가 있었고, 부끄러움도 행할 때가 있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도 했잖아요. 근데 안 한 것처럼. 나는 그래도 양심 있게 살았다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 분깃으로 만족하는, 육체와 정욕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어요. 세상 분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금생이 답니까? 내세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내세의 소망이 있잖아요. 내세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세의 소망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전에는 이 세상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잖아요. 물론 연약해서 다 구하지는 못하지, 이루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거나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왜요? 그 나라와 의를,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금생에 풍기신 그 천하의 그 영광만 바라본 우리가 이제 내세의 소망 곧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다른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난다.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서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곧 성령을 따라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디도서 3장 5절에서는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동안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도 광야에 있을 때, 성령을 따라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분명히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았어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 뭘 따라 살았습니까? 풀과 같은 그 육체를 따라 살았잖아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상에 그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았지요. 근데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 복음이 믿어졌죠.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음으로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가 아니라요. 어디에요?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상과 영광이 있는 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상과 영광을 얻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게 성령을 믿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늘에 상이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할 때에는 제사장의 관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요 위의 것 하늘의 그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구원하신 것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신 것이죠. 살리신 것. 그건 무슨 관점입니까?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우리 살리셨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죽은 자로. 뭐에 대해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죽은 자로 살았어요. 근데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나는 다 얻더라.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지.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어떤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 받아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것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예수님 위에 제사장으로 죽으셨죠.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음으로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는 세상의 분깃을 얻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모두가 한꺼번에 이것들 모두가 하나로 말하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 구원 하나입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것만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 또 가나안 땅에서 구원도 나눠지죠. 사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왕을 세우셔서 그 백성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저희가 뭘 받았습니까?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게 물세례예요. 그럼 광야에서의 구원은 물세례 받은 자들. 물세례 받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애굽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이루는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이루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럼 너희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육신의 목숨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거죠.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인생이 끝나면 시들고 썩어지는 것.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주신 것이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음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주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은 신령한 것으로 먹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먹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육신 잘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어요. 왜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 육체 가운데 죽는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육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들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가나안 땅을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해요. 그 생활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잇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땅에 태평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태평을 주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시자. 예선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내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베들레헴 장로들이 묻어요.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하여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사단의 역사를 발 아래 밟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니까 대적이 다윗이 싸워 이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았지만 다윗의 이김을 누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생활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땅의 태평에 잘 드러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무슨 소산지라고 말합니까? 밀의 소산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 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져서 밀의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신약의 예표죠.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표예요. 그럼 신약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신 구원도 있어요. 물세례 받았잖아요. 죄에서 사함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구원을, 광야에서 멸망당한 육체를 따라 살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자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게 구약의 가나안 땅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 일이죠. 성경엔 일이 두 가지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주시고 이제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결실과 열매로 나누어지죠. 세 가지로 가나안 땅의 소산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결실, 밀과 보리의 결실과 열매, 나무들의 열매와 마지막에 꿀로 나누어지죠. 그 신약에서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밀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천국 비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뿌려줬어요. 왜요? 결실하게. 결실의 내용이 뭐가 결실입니까?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밀의 결실이란 말이죠. 그럼 세상 염려, 죄의 유혹 왜 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천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이미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아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지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게 없네? 그리고 하나하나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천국께서 계신 걸 아는 자들은 뭘 아는 것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 먹고 사는 그거 구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 성화 구원,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구원, 더 나아가서는 열매 맺는 구원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의 결실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밀의 씨를 뿌리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죠. 기도, 구제,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상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사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래 결실이에요.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걱정합니까?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근데 욕심도 많지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해요.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해요.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데를 가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육신을 위해 심는 거예요. 다 썩어져요.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만족한 게 있습니까? 이거만 보면 만족하겠다.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다. 그 돈 있어 보세요. 만족하나?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은 그런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계속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더 얻기를 원하고, 더 욕심을 그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 주기를 해요.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돼요. 왜요? 그 영원히 살 집 아니잖아요. 육신이 잠깐 있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 세상에서 돈 벌려고 집 투기하고 두 채, 세 채 투기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으니까 예수 믿지만 육체가 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투기라고 양심을 넘어서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그게 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긴 뭐 돈으로 장로를 세우고 돈으로 권사를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 그럼 제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도. 근데 이제
성령을 따라하게 하셔서 위의 것을 보게 하시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왜 세워주셨습니까? 이제 미래 결실한, 더 나아가서 보리의 결실이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은 없어요. 그건 이겼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요. 그것도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지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거짓적, 도적적, 회방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되나요? 다 하나하나 끊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보리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씨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사랑이죠. 사랑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형제에게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열매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열매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열매 중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는 왜 맺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새술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포도의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새술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화과는 단실과예요. 아름다운 실과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사는 것이지. 사람이 보는 단실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무화과 감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에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데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성령의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와 감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석류가 있죠. 석류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맺는다고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만 사니까 성령의 열매만 맺으니까 여전히 죄인입니까?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이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천하에 임하셨죠. 근데 내가 죄인 중에 누굽니까? 괴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람이죠. 감람은 포도주는 새술로 쓰는 것이고 무화과는 단실과로 쓰는 것이고, 감람은요 술이 아니에요. 기름이에요. 기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육신이 이 땅에 사는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공급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고, 그렇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 삶은 형제 공급을 내가 나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형제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봉사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봉사합니까? 형제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여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 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제 양봉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양봉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꿀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벌에 쏘여야 돼요. 아파요. 근데 아픈 것을 먼저 느끼는 자는 도망가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먹는, 그렇죠? 소기꿀처럼 그 탄 것을 먹는 기쁨에 그 쏘이는 것을 참는 거죠. 신약이 뭘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을 보는 자들. 그렇죠? 육신은 고난 가운데 괴로워요. 그런데요,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늘의 더 큰 상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니까 꿀을 먹고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죠. 왜요?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고난받게 하신, 핍박을 받게 하신 그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죠. 왜요?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을 본 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 예수로 말하면 일반적인 구원과 이제요, 그 구원에서 자라가는 미래 결실하고 보리에 결실하고 열매 맺고 더 나아가서 꿀을 먹는 그 구원을 말씀하신다. 한마디로요, 하늘의 상과 영광을 이루는 그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고, 이제 그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죠. 왜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일반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그 구원이 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구원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어요. 또한 전한다고 다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간수가 믿으니까 그와 그 집의 가정은, 그 집 사람들은 자동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2절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지요. 그러니까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뭐 하게 됐습니까? 믿었으니까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수의 가정이라고 해서 믿지도 않는데,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구원 받는 것, 그건 일어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그럼 자기만 받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듣게 하는 것이죠. 들을 때 어떻습니까? 다 듣고 믿게 되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이 31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너와 내 식구들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만약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 예수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다양한 측면이 있죠. 죄사함을 얻는 게 구원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구원이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근데 구원은 그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고, 근데 구원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만 있습니까? 이제 자라간 하늘의 상과 영광을 이루는 구원도 있습니까? 그 구원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16절로 19절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18절로 19절만 봅니다.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들이 심판을 받는 정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주 예수의 구원으로 부르시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 죄 졌어 하면 자기 죄를 다 내가 맞아 죄 졌어 인정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양심을 다 지키고 살았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온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추는 거예요.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비추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비춰주실 때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라 망했으니까 죄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너 뭐 잘못했지 하면 다 싫어해요. 그렇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말씀으로 이거 잘못됐어요. 세워놓고 한번 나타내면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가 나를 위로하나 보다. 그 사람은 원래 생리적으로 태어난 게 자기가 이 사람은 당신 뭐 잘못했지 하는 걸 싫어해요. 당신 이거 잘했지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세상 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이 없어요. 다 죄에 대한 책망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아요. 다 잘난 줄 알아요. 그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죠. 근데 악한 걸 드러내 주잖아요. 그렇죠? 악한 걸 로마서 우리가 1장 18절 이하에 쭉 봤잖아요. 네? 악한 걸 드러내 줬는데 그렇죠? 자기는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 이게 죄구나 깨닫는 자는 돌이키는 것이다. 그럼 이미 정죄를 받은 자들 앞으로 정죄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하죠. 요한복음은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봤죠. 18절 이하에 쭉 봤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죠.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마땅히 주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왔잖아요. 살인, 간음, 음란, 악의, 불의 뭐 쫙 나오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생각하는 그 일은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그것을 다시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 그들의 결과
이미 정죄를 받았죠. 믿지 않는 거로. 정죄를 받음으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니까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게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믿지 않는 자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을 받은 자, 주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뭐를 받습니까? 멸망 가운데 살아간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현재적인 의미예요. 이들이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현재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타락한 마음을 따라 행하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결과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건 현재예요. 근데 현재만 있습니까? 미래도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받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정죄를 받는 것이죠. 미래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좌편에 있는 자들이 뭘 받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벌을 받죠. 그 영벌이에요. 영벌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여러분 죄에 대한 합당한 기간 동안의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벌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화로이 연락한 부자죠. 그렇죠? 그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부자의 육신이 고통받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입니까? 그럼 영혼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막 불이 있어가지고 육신이 있어야, 그렇죠? 불꽃으로 막 지지면 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에 아무리 불로 지져봐야 그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에 가면 막 고통, 그런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지옥에 가면 무슨 막 소금물을 불로 치듯 하잖아요. 왜요? 소금을 불로 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부자의 영혼이 음부에 있는데 소금으로, 그렇죠? 불과 소금을 막 불로 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무슨 소금을 뿌린다고 무슨 아픈 게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에게 말씀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이 있죠. 소금은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버린 자로 살았잖아요. 그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음부의 불꽃에서 고민하는 것이죠.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를 위해서 예비한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죠? 그 상과 영광을 얻을 일 하나라도 우평강도처럼 하나라도 했으면 상이 있어요. 근데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호화로 연락만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일을 하나라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건 하나도 없이 뭐만 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부자 옷을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는 생활을 살았단 말이죠. 그 연락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폐역한 세대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제물로 채우심을 얻고 자기 육신만 위해서 산 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주신 상과 영광 줄 수 있습니까? 다 불태우시는 것입니다.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그의 영혼이 뭐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그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이 잠깐만 불탑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을 보면서 고통하는 그게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입니다. 일단 7절로 9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보시면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하나님이 아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공의로 천하를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죠. 그 공의가 이제 언제 실현됩니까? 이때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회개치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뭐 하지 않았습니까? 복종치 않은 거예요. 좌편강도죠.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세상의 폐역한 가운데 살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을 주시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라고 말이죠. 주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광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광과는 거리가 먼 자들. 무슨 형벌을 받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상과 영광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습니까?
예언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어요? 하늘의 상과 영광을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냐 말이에요. 저는 세상 일만 하는데요. 공부하러 다니는데요.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세상 일 하는 것도 유업의 상을 주께 얻으니까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다 상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지.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고륙의 친척들, 가족들, 결국 뭘 받게 되면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들이 좋은 회사 다니고 뭐 하니까 착한 줄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악한 사람들이다. 폐역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그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받을 수 없고 그 영광에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소경의 눈이 떠져야 보일 거 아닙니까? 이미 심판을 정죄를 받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고륙의 친척들을 보면서 왜 애통이 없습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되나요? 왜 기도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들에게 사랑하는 업으로 보내주시기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붙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어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부가 못 되겠거든 사랑하는 어부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으로 부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보고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오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이미 받은 정죄와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그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를 그들에게 사랑하는 업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 예수를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그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직까지 그 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지 못하여 이미 정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우리의 고륙의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업으로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그 결실과 열매 없는 사망에서 건져 그 죄사함이 없고 의롭다함이 없고 패역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셔서 이제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하늘에 쌓는 구원의 재료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에 쌓아가는 부활을 하늘에 쌓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강들과 권사님, 박순중 원사님, 권혁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협력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